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예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잘못하다가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퉁 빠져버리면 다음 중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번,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일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은 일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애가 웅덩이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내려 주었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빨리 끄집어낸다. 2번, 내 힘으로 이 양을 끄집어내면 일이니까 이 아이가 지 힘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널판지 하나를 그냥 석 밀어 넣어 놓아 준다. 그 널판지를 타고 자기가 올라오면 되고, 혹 못 올라오면 다음 날 끄집어낸다. 3번, 안식일 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저게 죽든지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든지 그건 지 팔자다. 그냥 버려둔다. 4번,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짐승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은 안식일법에 우선한다. 그래서 빨리 건져낸다. 1, 2, 3번 중에 몇 번이 답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식으로 보면 참 쉬운 답입니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답은 4번인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번의 답을 도출해내기까지 그들은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처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짐승을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은 일이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법으로 음식을 담은 그릇을 내려주어서 하루를 견디게 해서 다음날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널판지를 넣어주어서 나오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것도 저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승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은 안식일법에 우선한다. 왜? 안식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쉼과 회복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사람에게는 적용이 잘 되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아이러니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안식일 논쟁 1라운드에서 밀밭에서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몇 개 잘라서 먹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예수를 비난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딱 닫게 만들었습니다. 2라운드 장소는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 회당 한쪽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아마 물거문이 보셨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보고 있는 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옳다, 그리고는 고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 자신들의 법에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위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물론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허용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에 위독한 경우일 경우에는
안식일 법에 앞서서 그들을 고치는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위독하지 않는 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런 이것은 어제 오늘 내일의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개월 아니 어쩌면 수년 동안 고통을 겪고 온 그 사람이 꼭 오늘 고칠 필요가 있느냐, 안식일이 지나고 내일 고치면 안 되나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발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한쪽 손 말랐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비가 되었다, 혹은 소아마비와 같이 그렇게 말라서 이렇게 기능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열악하긴 하지만 장애우를 돌보는 복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거의 절대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가지게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 노동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수입원이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구걸을 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장애인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느냐 보면, 문을 보면 로마 그 시대에는 장애인들을 심지어 군인들이 활 쏘는 연습을 할 때에 표적으로 삼아서 활 쏘는 연습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장애인들이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도 장애는 곧 하나님 내리시는 벌이다라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한쪽 손 말랐다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냥 한쪽 손 마른 그 장애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애가, 한쪽 손 마른 그 뒤에 있는 그의 지금까지 생애가 얼마나 고통과 억압과 비참함 속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쓰라림 속에 살아왔는지 그의 배어있는 고통의 그 깊은 넓이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안식일날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들. 짐승은 웅덩이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사람은 그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안식일날 그를 해방시키고 건져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아이러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의 그 정신을 곡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되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떨어졌는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을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다 건져내지 않느냐? 이 양이 중요하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냐?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은 옳으니라. 안식일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신 그날, 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 어떻게 옳지 않은 일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강한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수종병에 걸린 여인이 회당에 있었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도전하시기 위해서. 그 병든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얘들아, 안식일날 저 여인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너희의 아들이나 너희의 소가 웅덩이에 떨어져 있다면 건져내지 않을 자가 너희 중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정신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 사랑이고 자비하심입니다. 고통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날이, 그래서 완전한 쉼 가운데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었고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그분이 안식일날 회복을 주는 그 일을 가지고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덕지로 삼고 있는, 그러면서 장기대들은 안식일의 수호자라고, 나는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청하고 있는 이들의 비참한 모습, 눈 어두운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으로 그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자비하심, 사람 사랑하심,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짐승은 아낄 줄 알면서 이 사람 사랑과 자비함은 어떻게 모르느냐? 너희의 재산, 너희의 자녀, 너희의 아들, 너희의 일, 너희의 소유가 사라지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안식일이라도 금방금방 건져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느냐? 내일 고치면 안 되느냐고 그런 소리를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안식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날이라서 우리는 모두가 안식입니다. 우리 삶의 정신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 참 안식에 들어온 우리들, 참 구원, 참 용서, 참 사랑, 참 자비함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적인 신학적인 신앙적인 지식과 판단과 정죄함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랑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의 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돌보고 건져내고 회복시켜주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삶의 정신이 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말씀, 사랑 없는 신앙,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함의 자비를 베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린 사랑받는 자비함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 죽어가고 매여 있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안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과 어떤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설교문을 타이핑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방을 가면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싫어한다고, 무서워한다고, 좀 가둬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무섭게 뭐 무섭겠습니까만은 제 마음에 탐탁지 않았던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애완동물을 돌보고 먹이고 치료하고 입히고 하는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 관심을, 그 마음을 어디 다른 데 쏟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소명이를 데리고 오면서 회개했습니다. 고양이가 그렇게 예쁠 수 있었는지 이전엔 진짜 몰랐습니다. 교회 안에 키우는 건 아니지만 교회 바깥에서 노는 걸 보면 얼마나 예쁜지, 걔네들이 놀고 있는 거 보면 걔네들이 마치 에덴 동안에서 놀고 있는 아담과 하와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어미와 새끼 4마리가, 한 마리는 입양을 갔습니다. 좋은 곳에 진짜 천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한 마리가 4마리가 노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어요. 집도 좋은 걸 지어주고 싶고 영양제도 맞춰주고 싶고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도 얘한테 좋다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구나.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퉁 치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은 아까워하고 건져내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은 너가 잊을 수 있다라는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 애완동물을, 그 사랑하는 짐승을 돌보는데 투자하는 시간들, 물질들, 관심, 그것만 못하게 우리의 돈과 관심과 마음이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러분이 애완동물을 키우시고, 비단 애완동물에 관한 것만 아닙니다. 나의 취미생활들, 내가 좋아하는 여유 있는 생활들, 나를 향해서 투자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만 나를 위한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면 우리들도 모두 다 주님의 눈에 어떻게 웅덩이에 빠진 양은 건져낼 줄 알면서 산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병을 고치는 게 옳으냐고 묻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 가운데 네가 빠져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끼시고 잘 돌보시되 그것 이상으로 나의 시간과 관심과 물질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병들어 있는 채들 가운데 돌아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활짝 밝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린 나의 것, 나의 생활, 나의 취미들, 이런 것에 관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고 돌보고 섬기고 위하는데 아까워하고 인색하는 것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참 안식 안에 들어온 자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안식을 나누어주고 사람을 안식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우리 마음과 관심이 환히 밝혀져 있을 수 있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 주위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시간들, 많은 돈들, 많은 관심들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로만 향하면 그건 참 안식 안에 들어있는 안식의 정신을 살아내는 일에 한참 모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드셨습니다. 안식일 논쟁 2라운드도 예수님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물러가면서 참 놀라운 것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하겠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면서 나갑니다. 한 무리는 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두 무리들로 확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예수님에게 관해서 두 가지의 정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놀랍지만 더 인상적이고 놀라운 것은 이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진리의 승리이고 그들의 위선과 악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위기를 쭉 몰아가서 그들의 연약함과 악함과 더러움과 외식적인 것을 드러내시고 너희들이 틀렸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렇게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확 밟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는 것을 의논하시는 것을 아시고는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십니다.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으시고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 따르는 자들은 병든 자들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자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 아무 영향력도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버려진 자들, 세리와 죄인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 상한 갈대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것들을 가만히 놔두어도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버리지 미미한 존재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끌고 가셔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는 말하지 말라고,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적입니다. 무엇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다. 바리새인들은 대적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드러내시는 종의 모습이다.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아니하시는 겸손하고 온유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런 상한 갈대 같은 자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들, 아무 힘도 돌봄도 없는 그런 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들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의 사건은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무엇냐, 여전히 자비와 사람 사랑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면, 이 물러가시는 모습을 통하여서는 그러면 이 안식은 누가 가져오고 이 안식을 어떻게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느냐, 안식을 이 땅에 가져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승리하고 정복함으로써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 더 힘 있는 자리에 섬으로써 가져오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낮은 것으로 상하고 찍힌 자들, 소망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 내가 고난당하고 죽음의 자리로 내가 낮아지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며주고 그들과 함께 안식을 전해주는 그 연약한 자들, 진짜 안식이 필요한 자들, 진짜 힘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낮고 겸손한, 드러내지 않는 온유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성취하시고 보여줬습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싸우라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너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확정하고 끝장을 내버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고. 너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 상한 갈대같이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 손가락질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서 너가 누린 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라고. 그런 싸움,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앞서가신 우리의 주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과 죽음과 숨겨짐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능력으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는 참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능력 없어 보이는 메시아를 이 시대는 별로 환영하지도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칭송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상한 갈대 같은 자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 버림받고 외로운 자들, 내 주위에 내가 안아주고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들에게로 가셔서 내 안에 있는 쉼을, 안식을 맛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식은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강한 자가, 능력 있는 자, 높고 크고 화려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나의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 상한 자들, 통회하는 자들, 꺾인 자들, 주저앉는 자들을 돌보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싸움과 섬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논쟁 두 번째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정신은 자비와 사람 사랑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습니다. 모든 날 안식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비함과 온유함과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세계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지체들, 내 주위에 있는 상한 갈대 같은 자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 내가 아니면 돌볼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서 포옹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섬겨줍시다.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그들이 내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안식과 쉼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힘있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힘있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식의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쫓아서 자비롭게 삽시다. 자비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 사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